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통치 후반에 인구조사라는 큰 범죄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사면초가란 BC 200년경에 중국에서 한나라의 군사들이 초나라 군대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초나라의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인간은 사면초가에 빠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면초가의 원조인 초나라 왕 황후도 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결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갓 선지자로부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이었습니다. 본문에는 7년 기근으로 나와 있으나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3년 기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개월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군대가 적군들에게 패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한 번 질 때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조사한 군사가 100만 명 이상인데 그 군사를 가지고도 3개월 동안 매일 대패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겠습니까?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단 3일이지만 동시에 내리는 전염병으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조상들이 돌림병이라고 불렀던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무서웠던 질병은 나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방영되는 전설의 고향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한지 어린 나이에 분장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 배너에서도 나병 환자가 나오고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나병에 걸리면 나는 얼마나 불행해질까, 이런 염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에이즈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동네 개인 병원마다 에이즈 경고문이 세워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TV에서는 에이즈가 인류에 들어오게 된 시초를 설명해주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에이즈에 걸리면 나는 얼마나 불행해질까라는 염려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나 에이즈는 쉽게 감염되는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손을 잡거나 같이 운동을 해도, 그리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해도, 심지어 입을 맞추어도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이즈의 경우 에이즈 보균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동성애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나병이나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너무 쉽게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재채기를 할 경우 비말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옮게 됩니다. 악수를 통해서 혹은 보균자가 만진 물건을 만졌을 경우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걸려도 치사율이 높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나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은
전염병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었지만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였습니다. 혹자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약했기 때문에 세 번째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한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고 본인도 쫓겨 도망 다닐 것이 무서웠다면 17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면초가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도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51만 명이고 죽은 사람들은 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14세기 흑사병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0세기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처음 발생해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만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288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도 연병과 역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이 성경에 기록된 역병과 연병의 말씀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읽은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는 말씀을 항상 대수롭지 않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문의 말씀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다윗의 죄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시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은 인구조사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인구조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3일 동안 3일이 채 못 되는 그 기간 동안 7만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만 신앙적인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륜을 저버린 자라고 온갖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교심이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인구조사를 하였을 뿐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백성민
세말수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요압의 대화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압 장수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했는데 요압이 왕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의 명령은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고 항명을 하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생각에 분명한 확신이 들면, 즉 촉이 느껴지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 일에 누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하려는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손실을 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 자신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성과,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재촉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 23장, 오늘 본문이 24장인데 바로 23장까지는 이 다윗이 또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혁혁한 전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용맹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군사를 잘 훈련시키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 왕은 교만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성적표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듯이 자기가 이루어낸 결과물을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업적, 영토의 크기, 군사력, 명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자주 열병식, 곧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군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행진을 하게 하며 최첨단 무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수십 년 동안 일군 국가의 군사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아무렇게나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인구조사를 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 한 사람당 생명의 속전을 내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다윗이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다윗은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한 태양왕 루이 14세처럼 전형적인 세속 군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타락했던 것처럼 다윗 왕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빼앗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왕권을 빼앗거나 집안을 몰락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후 10개월 후에 요압은 다윗 왕에게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0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려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받은 다윗 왕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손을 대보고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독극물이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 마셔보고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한가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직접 해보지 않고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물론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3일 전염병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지정한 장소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라우나는 자기에게 나오는 다윗 왕을 보고 타작마당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는 에브론의 제의를 거절하고 제 값을 지불하고 산 것과 같이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의 값을 지불합니다. 훗날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난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 19 사태의 종식을 지켜보는 사람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사스가 지나간 것처럼, 메르스가 지나간 것처럼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는 불신앙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요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보건당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은 곧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하나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못 막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는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 즉 미세한 분자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분자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염병으로 창궐한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살균제를 바르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일은 없는지 회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전염병이 멈추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도 곧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세계 정세에 놀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머지않아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